낯선 사랑을 받다. 김광신 목사님께서 황금종교의 청소년들을 데리고 은혜동산에 참가하라고 권하셨다. 은혜동산은 미국 은혜교회에서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뜨레스디아스 영성훈련이었다. 처음 은혜동산에 참석했을 때에 나는 이것이 딱히 대단한 집회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저 탈북자들을 위해 진행하는 수많은 집회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오랫동안 북한 선교를 하면서 탈북자들이 최소한 1년 이상은 성경 통독을 하고 말씀과 사랑으로 은혜를 받고 변화를 받아야만 이런 수준 높은 집회에서 뭔가 배울 수 있고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김광신 목사님의 말씀이라 신뢰하고 참석해보기로 했다. 주일 예배가 끝나고 집회를 광고했다. 4박 5일 동안 은혜동산 집회가 있으니 다들 참여하세요. 대부분 청소년이 예배 시간 실컷 졸다가 깨어나서 관심 없다는 눈빛으로 나가버렸다. 전도사님들이 말이 통할 만한 녀석들을 붙잡아 가야 한다고, 꼭 가야 한다고 일일이 권했다. 미네가 물었다. 은혜동산? 그게 뭐예요? 은혜동산 집회는 사전에 아무런 정보도 제공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래야 신선하고 충격적인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 때문에 전도사님들은 은혜동산 집회에 대해서 아무것도 얘기해 줄 수 없었다. 4박 5일 동안 가서 풍성하게 먹고 놀고 오자. 진짜 재밌는 집회야. 가보자. 성의 없는 대답에 미네가 삐쳤다. 나는 돈 벌어야 돼요. 시간이 없어요. 여전도사님이 설득했다. 미네야, 거기 가면 돈보다 더 좋은 것을 줄 거야. 돈보다 더 좋은 것이 뭐지? 궁금해진 미네는 한번 가보기로 했다. 몽땅 이런 식으로 데려갔다. 말 안 듣는 유진이 녀석은 협박하다 안 되니 질질 끌고 가다시피 데려갔고 어떤 녀석은 선물 많이 준다고 꿰어서 데려갔다. 전국에 흩어져 있는 탈북민 교회들에서도 몇 명씩 사람들을 보내왔다. 출발하는 날 대형 버스에 올라보니 대부분 교회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거나 처음 나오는 탈북자들이 무슨 말을 듣고 왔는지 짜증이 잔뜩 실린 얼굴들을 하고 앉아 있었다. 버스는 한나절을 달려 경기도 연천군의 깊은 산속에 있는 GMI 선교사 훈련원으로 들어섰다. 버스에 내려 건물 안으로 들어가니 갑자기 사방이 시끄러워졌다. 웬 낯선 사람들이 빙 둘러서서 두 팔을 벌려 축복 찬송을 부르고 있었다. 출발할 때 미국에서 온 한인들을 만날 것이라고 들었기에 좀 유별날 것이라고 짐작은 했더랬다. 그래도 예상보다 훨씬 커다란 환대에 다들 놀랐다. 익숙하지 않은 환영에 탈북자들은 등록을 마치고 나선 도망치듯 각자 침실들로 들어가 버렸다. 은혜교회 교인들은 다들 활짝 웃는 얼굴로 열정적으로 축복송을 부르면서 들어오는 한 사람 한 사람 탈북자들에게 인사를 건넸다. 사랑합니다, 형제님. 사랑합니다, 자매님. 나이 많은 탈북자들은 무덤덤한 얼굴로 그들을 바라보았고 청소년들은 당황했는지 쭈뼛거리다가 구석으로 몰려서서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이것들이 나를 언제 봤다고 사랑이야? 미국 사람들은 반갑다는 말을 이딴 식으로 하나 봐. 아무래도 이런 친절이 부담스러운 눈치였다. 자매들도 반응은 비슷했다. 이 사람들 왜 이래? 우리가 멎었다고 이래? 어머, 다들 왜 이러지? 머리가 좀 이상한 사람들 같아. 오후부터 일과가 시작되었다. 레크레이션을 진행하고 자기소개들을 하고 여러 가지 행사가
빈틈없이 맞물려 돌아갔다. 대부분 중국에서부터 고정된 직업이 없이 자유롭게 살던 사람들이라 계속 이어지는 프로그램을 힘들어했다. 게다가 하나님에 관해서 특별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라 어떤 강의나 간증에도 무관심하게 반응했다. 에스더는 한쪽에 쪼그리고 앉아서 혼자서 투덜거렸다. 이게 무슨 은혜동산이야? 고역동산이지. 점점 걱정이 머리를 쳐들기 시작했다. 얼핏 봐도 엄청난 정성과 자금과 인력을 동원하고 오랫동안 준비해서 하는 행사인 것 같은데 이러다가 아무 성과 없이 끝나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매번 식당에 들어갈 때면 눈처럼 하얀 식탁보를 깨끗이 깔아놓은 식탁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 위에는 정성스럽게 만든 요리와 손으로 일일이 적은 쪽지들이 붙어 있었다. 마치 고관대작의 연회장에 초대되어 들어가는 느낌이었다. 식사 때마다 하얀 식탁보는 교체되어 있었고 또 다른 작은 선물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식탁의 꾸밈도 늘 달랐다. 식사를 하는 동안에도 섬기러 오신 분들이 각종 재미있는 이야기들로 웃겨주었고 노래를 불러주었다. 첫날 식사 때는 다들 말도 하지 않고 바쁘게 밥만 먹고 도망치듯 나가버렸다. 식사를 마치고 로비로 나가면 아름다운 장식들로 꾸며져 있는 간식 테이블이 다시 그들을 맞이했다. 강의실로 들어가면 갖가지 선물들이 생일에 받는 선물처럼 예쁘게 포장되어 탁자 위에 놓여 있었다. 각각의 선물들에는 이름표가 붙어 있었고 옷과 생필품들이 나이와 성별에 딱 맞게 갖추어져 있었다. 대량 생산하듯이 쭉 늘어놓은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한 명씩 정성 들여 파악해서 따로따로 챙겨둔 선물들이었다. 강의할 때 쓰라고 깨끗한 공책과 단정하게 깎여있는 나무 연필도 준비되어 있었다. 하루 일과가 끝나고 침실로 들어가도 놀라운 것은 마찬가지였다. 아침에 대충 벗어놓고 나왔던 옷과 침구들은 어느새 깨끗이 정돈되어 있었다. 침상 위에도 단정하게 놓인 작고 아담한 선물들이 웃으며 자신들을 올려다보았다. 아침에 숙소에서 강의실로 들어가는 길에도 섬김이들은 두 줄로 늘어서서 긴 터널을 만들어 놓고 그들을 기다렸다. 새벽이라 어둡다고 다들 불빛을 켜들고 탈북자들이 지나갈 길을 환하게 비춰주었다. 탈북자들이 죄 지은 사람들처럼 어려워하며 머리를 숙이고 그 사이로 지나가면 그들은 말없이 기도해 주었다. 비가 내려도 그들은 비를 맞으면서 그 자리에서 탈북자들을 기다리고 서 있었다. 한 발자국을 옮길 때마다 예상하지 못했던 밝고 따뜻한 어떤 느낌이 사방에서 묻어나왔다. 요한이는 아무래도 뭔가 못마땅하고 불편했다. 이 사람들이 도대체 왜 이러지?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뭘 했다고 이러지? 이 돈으로 차라리 북한 학교나 교회들의 헌금이나 좀 하지. 뭐하러 이런 이해되지 않는 행동들을 하는 거지? 탈북자들은 이 낯선 사람들이 아무 말도 없이 도대체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알 수 없어 혼란스러웠다. 요한이부터 시작해 모든 탈북자가 생애 처음 받아보는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에 떨떠름해하고 있었다. 저만치 한편에서 나이든 탈북자들이 모여 떠들었다. 얘들 뭐냐? 뭐하러 이런 미친 짓들을 하냐? 이거 뭔가에 홀려다니고 있는 것 같아. 뭔가 속이 싱숭생숭해지고 야, 이게 막 간지럽다 야.
넌 이게 싫으니? 아니, 꼭 그런 건 아니고. 그럼, 좋아? 아, 그게 글쎄. 그러고는 자기들끼리 소리 지르면서 깔깔 웃어댔다. 그리고 이튿날 식사 때부터는 다들 얼굴이 밝아졌다. 짝꿍들끼리 서로 소개도 하고 나와서 이야기도 즐겁게 나누면서 이 열렬한 환영 분위기를 누리기 시작했다. 유진이는 삐딱한 녀석이다. 항상 엉덩이가 뒷무릎까지 축 늘어져 내려온 바지를 입고 다녔다. 자기들끼리는 똥싼 바지라고 부르면서 좋아했다. 늘 해골 무늬를 앞뒤에 대문짝만하게 그려놓은 옷을 입고 있었다. 그러다 실증나면 박쥐 날개 같은 것이 달린 옷을 입고 너풀거렸다. 꼭 광대같이 눈에 확 띄는 빨간 옷 아니면 노랑 옷만 입었다. 길고 긴 장발로 눈은 물론이고 코, 입까지 커튼처럼 가려놓고 다니던 녀석이 은혜동산 온다고 갑자기 머리를 잘랐다. 얼마나 깎고 밀어버렸는지 허연 살이 빨갛게 보일 정도였다. 이곳에서 녀석을 보니 벌써 피곤해하고 짜증을 내는 것이 확연히 드러났다. 교율 생활이라면 딱 질색을 하는 데다 강압적인 것은 도무지 참지 못하는 녀석이다. 벌써 도망가야 할 녀석이지만 아침에 숙소를 나오면 사람들이 두 줄로 늘어서서 호위하듯이 안내하기에 어쩔 수 없이 강의실로 끌려 들어왔다. 거기다가 외딴 산골이라 도망갈 PC방도 없었다. 돌아가는 모든 것이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무례하지도 않기에 대들 수도 없었다. 그저 이 이상하고 야릇한 분위기에 몰려 자꾸만 끌려다니다 보니 잔뜩 부하가 치민 것이다. 밥을 대충 먹고 로비로 나온 녀석이 으르렁거리듯이 서 있었다. 중년의 한 여집사님이 활짝 웃으면서 그에게 다가가 음식을 권했다. 간식 좀 드세요. 녀석이 일부러 다른 쪽을 보며 두 손을 바지 주머니에 찌르고 대꾸도 하지 않았다. 사랑합니다, 형제님. 집사님은 오히려 즐겁게 웃으면서 돌아갔다. 유진이는 약이 올랐는지 집사님의 등 뒤에 찌를 것 같은 눈길을 보내면서 투덜거렸다. 치, 뭐야? 얼마 있다가 대학생으로 보이는 자매가 간식 접시를 들고 유진이에게로 갔다. 그리고는 친구에게 하듯 간식 접시를 불쑥 내밀면서 서툰 한국어로 말했다. 초콜릿? 안 좋아해? 유진이는 조금 머뭇거리더니 인사하듯 머리를 가볍게 숙이면서 접시를 받았다. 아, 예, 먹을게요. 다음 날 보니 잔뜩 찌푸리고만 다니던 녀석이 빙글빙글 웃고 집회 때 부르던 노래를 흥얼흥얼 거리면서 다녔다. 기분이 좋아진 모양이다. 이 집회의 영적 리더는 미국 은혜교회 당회장이신 한기용 목사님이다. 처음 탈북자들은 한기용 목사님의 영성 강의를 들으면서 정말? 그런가? 하는 의심스러운 눈으로만 바라보았다. 그러나 북한을 위한 기도 모임 시간에 한기용 목사님의 안수기도를 통해 탈북자들은 성령을 체험하기 시작했다. 많은 탈북자가 그 자리에서 방언을 받았고 환상을 보았고 음성을 들었다. 마지막 날에는 세족식을 했다. 탈북자들은 한 줄로 늘어선 의자에 앉아 있었고 그들 앞에는 깨끗한 물이 담긴 세숫대야가 있었다. 여태껏 말없이 섬겨주고 찬양 불러주던 분들이 비장한 각오를 다진 사람들처럼 한 줄로 걸어 나와
서로 친구가 된 탈북자들의 발을 씻어주기 시작했다. 모든 분이 정성을 들여 섬세하게 씻고 닦아주었다. 어떤 분들은 울면서 씻어주었다. 탈북자들은 이번에는 또 뭐 하나 하는 눈으로 바라보다 곧 멍해졌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형언할 수 없는 어떤 것이 부풀어 올랐다. 남자들의 얼굴이 눈물을 참느라 벌개졌고 나이 많은 탈북자들은 입술을 실룩거리다 손으로 그만하라고 만류하였다. 감당하기 힘든 무엇이 마음속에서 들끓기 시작한 것이다. 결국 여기저기서 울음이 터졌다. 힘들게 참던 울음들이라 한 번 터지면 주체하지 못하고 엉엉 울었다. 어른들이 체면을 팽개치고 울었고 청소년들은 발을 씻어주는 분들을 부둥켜 안고 울었다. 사방에 온통 울고 통곡하는 소리밖에 없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요한이는 울다가 주저앉아 버렸다. 설명할 수 없는 따뜻하고 강렬한 것이 그를 허물어 놓았다. 살면서 자신 앞에 무릎 꿇고 앉아 울면서 발을 씻어주는 사람들을 처음 만났다. 북한에서 가족들에게서도 받아보지 못했던 것이었다. 탈북자들은 울지 않는다. 정말 모질게도 울지 않는다. 어려서부터 너무 힘든 삶을 살아오면서 온갖 서름과 상처, 수치, 분노에 시달리던 그들의 마음은 바위처럼 굳어졌다. 웬만해서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그래서인지 표현도 잘 안 한다. 이날 탈북자들은 평생 숨겨오던 눈물의 샘을 열었다. 숙소에 가서 다음 날 아침까지 울었다. 오랫동안 고아로 살던 아이가 갑자기 그리워하던 엄마를 다시 만난 것처럼 울었다. 온갖 서름과 아픔을 다 토해내면서 울었다. 유진이도 울었다. 화가 났을 때보다 더 많이 얼굴을 찡그리고 있었고 부끄러움 때문인지 머리를 박고 꿇어앉아 울었다. 이날 크고 무섭도록 오래된 바위가 탈북자들의 마음속에서 깨져버렸다. 그 틈으로 맑은 샘이 하염없이 솟아올랐다. 다음 날 탈북자들의 눈에는 전혀 다른 세계가 열렸다. 에스더가 그랬다. 예쁘게만 보이던 책상 위 소품들이 자신에게 뭔가 말을 걸어오는 것 같았다. 이거 천천히 보니 대충 만든 것이 아니네. 쉽지 않았겠네. 사람마다 모두 다르네. 이걸 다 손으로 만들었다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나무 연필들은 강의가 끝나고 휴식하고 돌아오면 다시 깨끗하게 깎여 있었다. 마치 누군가가 소리 없이 자기들을 따뜻하게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다. 섬기는 분들의 정성과 수고가 느껴지기 시작했다. 고마움도 느껴졌다. 휴식 시간 에스더는 화장실을 가다가 미국에서 오신 분들이 저쪽에서 걱정스러운 듯 소곤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어떡해. 나 비행기 값이 없어서 집에 못 가요. 에스더의 마음이 찌르듯이 아파왔다. 이 사람들이 부자들이 아니구나. 근데 이런 섬김을 받는 우리가 막 짜증을 냈구나. 여기 정말 은혜동산 맞구나. 탈북자들 속에 이런 이야기들이 퍼져나갔다. 저 사람들 다 자기 돈 내고 온 사람들이래. 교회 돈으로 온 사람들이 아니래. 비행기 값이 몇백만 원이나 된대.
그리고 이 행사 한 번 하는데 수억이 깨진대. 이 행사비도 다 저 사람들이 낸 돈이래. 저 사람들 부자들이 아니래. 다들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라 시간이 많이 없는 사람들이래. 여자들은 저마다 눈을 크게 뜨며 놀랬고 남자들은 어? 그래? 하고는 입을 꾹 다물고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다. 은혜교회 사람들은 떠나는 날에도 이렇게 인사를 했다. 사랑합니다, 형제님. 사랑합니다, 자매님. 이제는 탈북자들도 그렇게 인사를 했다. 사랑합니다, 형제님. 사랑합니다, 자매님. 그때부터 탈북자들의 마음속에는 분명하고도 지워지지 않는 느낌 하나가 남았다.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구나. 황금종 교회에 출석하는 탈북 청소년들은 좀채 마음을 열지 않았고 교회 활동에 깊이 개입하지도 않았다. 사역자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려고도 안 했다. 그저 장학금만 받으러 오는 것 같았다. 그러나 은혜동산에 다녀온 이후부터는 서서히 교회에 정착하기 시작했고 자신들이 받은 은혜들을 나누게 되었다. 덕분에 눈에 띄게 교회가 안정되어 갔다. 통독학교 시작. 미네는 한국에 온 지 4년 정도 됐다. 몇 년을 교회에서 생활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16살에 부모를 떠나 한국에서 홀로 살다 보니 모든 것이 힘겨웠고 잘 풀리지 않았다. 그럭저럭 고등학교 과정을 마치고 19살 어린 나이에 회사에 들어갔지만 마음을 붙일 수 없었다. 결국 이리저리 사람들 속에서 부대끼다 사는 일을 포기하고 말았다. 많이 먹으면 위험하니 적당량을 지키라고 의사가 신신당부하던 약을 입안에 한 줌이나 털어넣고 삼켰다. 그런데 다음 날 멀쩡하게 살아서 눈이 떠졌다. 다시 한 줌 털어먹었지만 다음 날에도 죽지 않았다. 기어이 죽는다고 3번째로 털어먹고 눈을 떠봤더니 병원에서 링게를 꽂고 누워 있었다. 죽는 일마저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 그리고 회사에서 나와 황금종 교회로 왔다. 미네가 교회에 왔을 때에는 마침 내가 교회 청소년들에게 무조건 통독학교를 해야 한다고 강권할 때였다. 미네야, 통독해야지. 미네는 난처했다. 통독이 뭔지 알아보았더니 진짜 재미없고 엄청 고통스러운 훈련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 그런데 안 하려고 하니 마땅히 할 것도 없었다. 미네는 그렇게 자꾸 대답을 미루다가 은혜동산에 가게 되었다. 세족식을 하는 날 미네도 하염없이 울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생겼다. 한참 울고 나니 통독해야겠다 하는 마음이 미네에게 불쑥 생겼다. 분명히 방금까지 나는 통독 안 할 거야 하고 버티던 미네였다. 그런데 마지막 날 은혜동산에 온 소감을 간증할 때였다. 자신도 모르게 새롭게 생긴 엉뚱한 마음이 미네의 입 밖으로 튀어나와 그만 모든 사람의 귀로 들어가 버렸다. 엄청 고마웠고요. 교회에 돌아가면 이 은혜 잊지 않고 꼭 성경 통독학교에 들어가서 통독을 하려고 합니다. 다들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미네는 자기가 한 말에 자기도 놀라 어쩔 바를 몰라 했다. 내가 왜 이러지? 이제 어떡하지? 자기 의사와 전혀 상관없이 튀어나온 말이었다. 하지만 이미 말을 했으니
꼼짝없이 통독학교에 들어오게 되었다. 설경이도 17살에 집을 떠나 탈북했다가 다음해 2010년에 한국에 입국했다. 그리고 불교재단에서 운영하는 대안학교를 나와서 미용실에서 일했다. 내가 설경이에게 권했다. 설경아, 너 성경 통독을 해서 북한 선교사가 되거라. 그러니까 아까운 나이에 일한다고 그러지 말고 성경 통독해라. 설경이는 미용 쪽으로 쭉 나가서 몇 년 안에 최고가 된다는 꿈이 있었다. 그 꿈을 포기하고 갑자기 방향을 바꾸라니 당연히 싫어했다. 내게는 하겠다고 대답해놓고 한 달 동안 어디론가 사라졌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다시 나타나 통독을 시작했다. 유정이는 백석대학교 선교학과 학생이다. 중국에서부터 하나님을 영접했기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다. 은혜동산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비전을 주셨다. 나는 너에게 열방을 줄 것이다. 유정이의 꿈은 북한 선교사였지만 하나님이 주신 꿈은 그보다 더 큰 것이었다. 너는 북한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땅끝까지 가야 한다.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용하려고 하시는구나. 이 음성을 들은 후 지나간 시간들을 생각해 보니 이미 유정이는 황금종교회 청소년 대표로 미국을 다녀왔고 대만까지 갔다 왔다. 그렇게 발전된 여러 나라들을 다니다 보니 유정이는 자기의 마음이 변화했다는 것을 느꼈다. 어느새 그의 마음은 한없이 넓은 것들을 보고 있었고 전혀 다른 것들을 보고 있었다. 유정이는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확신하기 시작했다. 그래, 빨리 신학교를 졸업하는 거야. 나는 절대로 휴학하지 않고 4년 만에 대학교를 졸업할 거야. 그리고 온 세상을 뛰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거야. 나는 유정이에게 말했다. 유정아, 너도 통독학교 해야지. 그럼 학교는요? 휴학해라. 통독학교 다 하고 다시 복학해라. 유정이는 웃기만 했다. 거절하기 힘든 모양이었다. 전도사들부터 시작해서 집사님에 이르기까지 사방에서 유정이에게 통독학교를 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설득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계속 듣다 보니 유정이도 어느새 휴학을 하고 통독하러 들어와 있었다. 들어와서도 유정이는 가끔 구시렁거렸다. 내가 왜 이러지? 친구들한테는 절대로 휴학하지 않고 대학 졸업한다고 장담을 해놓았는데 이게 뭐야? 온 나라를 뒤지고 털어 탈북자들을 모집했더니 27명의 북한 청소년들이 모였다. 여학생들은 진한 화장을 하고 짧은 치마들을 입고 왔다. 머리들도 갖가지 색깔들로 물들였다. 남학생들은 몸마다 새긴 문신을 과시하듯 잔뜩 드러내고 왔다. 말과 행동들도 사납고 거칠었다. 마치 문제아들만 모이는 학교 같았다. 다들 20살 언저리의 어린 청소년들이었고 한국에 온 지 2년에서 3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이들과 함께 GMI 탈북민 성경통독 백독학교를 2013년 7월부터 시작하게 되었다. 당장 학교로 사용할 건물이 없기에 황금종교회 건물을 그대로 쓰기로 했다. 주말에는 교회로 쓰고 주중에는 통독학교로 쓰기로 했다. 지하실에 있는 교회는 50평 정도의 공간이었다.
일반 가정집으로 설계했던 공간이라 약 25평의 큰 거실이 있고 옆쪽으로 작은 문이 있었다. 그 문으로 들어가면 복도 겸 부엌이 있었고 작은 방 2개가 날개처럼 달려 있었다. 거실은 일과 시간에는 통독학교 교실로 쓰고 밤에는 남학생들의 침실로 사용했다. 주말이면 그곳은 그대로 예배 처소가 되기도 했다. 작은 방 하나는 사무실로 쓰고 하나는 여학생들의 침실로 사용했다. 아침 6시 반이면 기상했다. 남자들은 이부자리를 치우고 책상을 놓고 씻으면서 하루 일과를 준비했다. 8시부터 12시까지 오전 통독을 진행하고 오후 2시 반부터 저녁 6시까지 통독했다. 그러면 하루에 신약 1독을 할 수 있었다. 그러고 나면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기도 모임 시간을 가졌다. 사역자들이 장을 봐오고 학생들은 식사당번을 짜서 돌아가면서 밥을 했다. 김성근 선생과 최순교 선생이 격주로 돌아가면서 통독학교 일과를 진행했다. 두 선생 모두 내가 1998년 중국에서 탈북민 성경통독 사역을 진행할 때 2기생으로 들어와 훈련받은 선생들이었다. 15년 전에 벌써 중국에서 성경통독 100독을 하고 북한 선교사가 되었고 탈북민들을 모집하여 성경을 가르치고 그들을 북한 선교사들로 성공적으로 양성한 분들이었다. 그러다 김성근 선생은 중국 감옥에까지 갇혔다가 석방되었고 최순교 선생은 파송되었다가 중국 공안에 체포되어 북송되었다 다시 돌아온 분이었다. 두 선생들 모두 내가 성경 통독 사역을 통해 키워낸 오래된 제자들이었고 베테랑 사역자들이었다. 또 김성근 선생은 2002년에 한국으로 와서 장로회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였고 한국 교회들을 두루 다니며 목회 경험을 10년 이상 쌓은 경험 많은 전문 사역자였다. 두 선생들은 학생들과 함께 숙식을 했다. 이 때문에 두 선생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학교에서 학생들과 함께 살다가 주말에야 집으로 갔다. 정식 통독을 시작하기 전 김성근 선생이 통독반 학생들을 일일이 만나 상담을 했다. 통독을 할 때 나타나게 되는 어려운 점과 영적 공격들, 그러나 그것을 이겨냈을 때의 유익한 점을 설명해주고 끝까지 잘해보자고 독려했다. 처음 몇 주는 내가 진행했다. 첫날부터 거의 모든 학생이 졸았다. 평소에 오랜 시간 책상에 앉아본 적이 없는 청소년들이라 스피커에서 나오는 통독 소리를 자장가 삼아 오전 내내 졸기만 했다. 점심 식사 후에는 아예 대놓고 자기 시작했다. 자갈을 한꺼번에 와르륵 부어놓는 것처럼 쏟아져 나오는 성경 속독사의 소리는 익숙하지 않으면 알아듣지 못한다. 소리에 익숙해지려면 최소 한 주 정도는 걸렸다. 처음에는 많이 피곤한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억지로라도 들으려고 노력해야 빨리 익숙해질 수 있기에 나는 간간히 힘껏 손뼉을 쳤다. 그러면 끄덕끄덕 졸면서 앉아있던 사람들이 후다닥 놀라 깨어나곤 했다. 다시 중간중간 손뼉을 치면서 찬양을 불렀다. 손뼉을 최대한 힘껏 치게 했다. 온몸의 힘을 두 손바닥에 모아서 치게 했다. 찬송가 한 번만 부르면
두 손바닥이 얼얼해지고 빨갛게 되어버렸다. 그래도 졸았다. 유진이는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했다. 앉았다가 일어났다. 자다가 졸다가 부엌으로 화장실로 들락거렸다. 철명이 인성이는 손뼉을 쳐도 찬양을 불러도 그때뿐이었다. 마치 수면제를 먹은 사람들처럼 통독만 시작하면 비실비실하다가 쓰러져 잠들어 버렸다. 가서 잔등을 힘껏 때리면 잠시 후다닥 깨어났다가는 금방 눈에 초점이 풀리고 졸기 시작했다. 무슨 심각한 병에 단단히 걸린 사람들 같아 걱정이 될 정도였다. 하지만 통독 시간만 끝나면 아이들은 두 눈에 영롱한 빛을 켜들고 뛰어다니면서 장난을 치고 떠들어댔다. 휴식 시간이면 무리를 지어 골목길로 몰려나가 담배를 피우고 여기저기에 꽁초를 버려댄 탓에 주민들의 항의가 많이 들어왔다. 저녁 기도회 시간에는 기도가 뭔지도 왜 기도해야 하는지도 몰라 잠시 앉아 있다가 어느새 구석에 자리를 깔고 누워 기도가 모두 끝난 후에야 일어나곤 했다. 기도회 후 일과가 끝나면 곧바로 PC방이나 술집을 찾아 나갔다가 밤을 새우고는 새벽이 되어서야 들어왔다. 탈북 청소년들은 인사를 잘 하지 않았다. 자기들끼리도 어른들에게도 인사하지 않고 그저 건성으로 얼굴 한번 들어보고는 다시 숙여버렸다. 친한 사람이면 그저 대충 웃어주는 정도였다. 표정들도 다들 내일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들처럼 근엄한 데다 말투도 거칠고 억양이 강한 북한말들 뿐이었다. 어른들이 열심히 섬겨주며 다가가 말을 걸어도 대꾸도 잘하지 않았고 거만한 자세로 대했다. 때로는 막 화를 내고 신경질도 부리자 탈북자들을 처음 대하는 성도님들이 힘들어했다. 매일같이 학교를 찾아와서 만날 때마다 웃으면서 인사해도 모든 청소년이 무덤덤한 얼굴로 인사를 받지도 하지도 않자 무서워하고 잔뜩 주눅이 들기 시작했다. 이 사람들이 우리를 경계하는구나. 우리가 뭘 잘못했나? 남한 사람이라서 거리를 두나? 남한에서 오래 살아 인사성이 밝은 영녀 전도사가 설명해 주었다. 아이고 아니에요. 우리 애들이 그만하면 다 착한 애들이에요. 여러분을 미워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북한에서는 인사를 하지 않아요. 여기서는 이상하게 어제 만났다가 오늘 또 만나도 자꾸만 인사를 하네요. 북한에서는 한 1년쯤 헤어졌다가 만나야 인사를 해요. 그제야 이들의 태도를 조금 이해할 수 있었다. 그때부터 섬기는 분들은 아이들의 태도와 상관없이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적극적으로 인사했다. 학교로 들어올 때면 일부러 안녕, 안녕 유정아, 안녕. 광철아, 오늘은 기분이 어때? 하고 이들에게 먼저 다가갔다. 그때마다 통독반 학생들은 못 알아듣는 사람들처럼 무덤덤한 얼굴로 보기만 하거나 얼굴을 돌려버렸다. 천지 사방을 홀로 뛰어다니면서 되는 대로 거칠게만 살아가던 탈북 청소년들이 한 곳에 모여 서로 자랑스럽게 혈기를 부리면서 살기 시작했다. 광철이는 노란 장발을 하고 왔다. 유진이는 똥싼 바지에 가슴 한복판에 입을 크게 벌리고 음산하게 웃는 큰 해골을 달고 왔다. 광수는 할아버지들이 쓰는 중절모를 쓰고 나타났다.
다들 살면서 처음 해보는 공동체 생활의 규칙과 통제로 인해 신경이 곤두서서 갔다. 곧바로 아무에게나 면도날 같은 말들을 뿌려댔고 서로 베이고 분노하고 싸우면서 살아가기 시작했다. 예배 시간에 패싸움이 일어났다. 인천에 사는 남학생이 한 여학생을 희롱하다가 그의 남자친구와 시비가 붙었다. 인천에서 오는 학생들이 무리로 그 남학생을 몰아붙이다가 패싸움으로 번졌다. 서로 고함을 지르고 날뛰기 시작했다. 하나같이 전쟁터의 영웅처럼 되고 싶어 했다. 전도사들도 어찌할 바를 몰라 쩔쩔매했다. 그 사이 한 여학생이 경찰에 신고해 경찰이 와서야 가까스로 싸움들을 말리고 흩어졌다. 순교 선생은 성질이 급했다. 거기에다 북한에서 군인 생활을 10년 이상 했던 사람이라 칼처럼 모든 것이 분명해야 하고 절도가 있어야만 했다. 절대로 뭔가를 봐준다는 것이 없었다. 녀석들이 졸면 봐주지 않았다. 깨어날 때까지 손뼉을 치다 보니 쉴 새 없이 손뼉을 쳐야만 했다. 막무가내로 잠들어버리는 녀석들 때문에 옆에서 열심히 통독하던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다. 참고 참다 결국 뚜껑이 열려버린 인철 형제가 벌떡 일어나 항의했다. 아, 거 손뼉 좀 치지 마시오. 안 그래도 깨어날 생각도 하지 않는 녀석들 때문에 열이 잔뜩 받아있던 순교 선생이 꽝 하고 폭발해버렸다. 두 사람은 서로 심하게 다투었다. 통독 시작부터 선생과 학생이 싸워버리니 난감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결국 아무리 졸아도 손뼉은 치지 않기로 합의를 했다. 탈북자들은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다 같이 거칠고 공격적인 데다 질투도 많았다. 인사성 밝고 어른들과 친하려고 애쓰는 여학생이 있으면 다른 여학생들이 가만 놔두지 않았다. 너는 어른들에게 그렇게 알랑거려서 뭐하냐? 너 그만 까불어. 뒤에서 서로 험담을 많이 했다. 그러다 들키면 곧바로 전쟁이 일어났다. 유정이와 순실이모가 한바탕 붙었다. 별말이 아닌 걸 가지고 말싸움이 붙었다. 순실이모는 산전수전 다 겪은 사나운 중년이다. 성질나면 눈에 불을 켜고 앞뒤 가리지 않고 온갖 욕을 다 퍼부어댔다. 그 거친 남학생들도 순실이모가 한번 눈을 부릅뜨면 기가 죽어 도망갔다. 도골은 고양이가 무기력한 토끼를 사정없이 마구 두들겨 패고 할퀴어대듯이 순실이모는 유정이에게 온갖 상스러운 욕을 퍼부어댔다. 유정이는 몇 마디 대꾸하다가 그대로 허물어져 버렸다. 화장품을 땅에 팽개치고 엉엉 울면서 뛰쳐나갔다. 통독이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안 한단다. 배짱 좋은 남자들도 떡이 될 정도의 폭언으로 난타를 당했으니 이해가 되었다. 성근 선생이 유정이를 사무실로 데리고 들어가 차근차근 상담을 했다. 힘들지? 억울하지? 막 때려주고 싶지? 유정이는 눈물로 얼룩진 얼굴을 숙이고 말을 못했다. 이기는 방법 가르쳐줄까? 성근 선생이 재미있는 구경하듯이 유정이를 보며 짓궂게 물었다. 유정이가 힘없이 끄덕거렸다.
너 순실이모 이기지 못해. 저희가 어떤 사람인데. 그러니까 다른 방법을 써봐. 유정이가 찌푸린 눈을 내리깔고 물었다. 그게 뭔데요? 말씨름으로 순실이모를 이기려고 하지 마. 이긴다고 해도 아무 의미 없어. 네 마음속에 있는 선함으로 악한 기운을 이겨봐. 내가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볼래? 유정이가 말없이 듣겠다는 태도를 보이자 성근 선생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지금 네 마음속에 있는 분노가 너에게 많은 것을 원하고 있을 거야. 온갖 복수할 방법과 이유를 설명해 대겠지. 그것은 네가 아니야. 우리 인간을 우롱하는 어둠의 영이거든. 그자의 음성과 딱 반대로 행동해봐. 순실이모에게 가서 복수하지 말고 오히려 그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해봐. 나가서 커피 한 잔 사서 순실이모에게 주면서 네가 먼저 미안하다고 사과해봐. 그러면 왼뺨 맞으면 오른뺨을 대라는 말씀의 의미를 알게 될 거야. 유정이는 그렇게 했다. 차 한 잔을 사서 들고 왔다. 순실이모는 제일 앞자리에 앉아 통독하고 있었다. 유정이가 다가가 차를 들이면서 조용히 말했다. 이모, 미안해요. 통독하던 사람들이 다 눈을 크게 뜨고 두 사람을 보았다. 순실이모도 놀란 눈으로 유정이를 보다가 안아주면서 화해했다. 오후에 유정이가 밝게 웃으면서 말했다. 선생님, 진짜 쑥스러웠지만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게 어떤 건지 해보고 싶어서 했어요. 정말 기뻐요. 악한 영이 우리를 농락했지만 나는 악한 영을 이기는 방법을 얻었어요. 이후로도 크고 작은 전쟁은 매일 일어났다. 작은 농담에도 총알 같은 경고가 날아다니다 결국은 싸움으로 번지곤 했다. 애들 간땡이 키우라. 통독학교 겨울 수련회는 강원도로 가서 스키를 타기로 했다. 다들 스키? 그게 뭐야? 하는 눈으로 따라왔다. 김광신 목사님과 사모님도 함께 해주셨다. 마침 그날은 김 목사님 생신이라 서울 은혜교회 목사님부터 미국 은혜교회 당회장 목사님까지 나서서 피곤하실 텐데 가지 마시라고 만류했지만 김 목사님은 계속 아이들과 함께 하셨다. 통독반 학생들에게 김광신 목사님은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였다. 그날이 그 할아버지의 생신이라는 것을 알고 아이들은 케이크도 사오고 축복송도 불러드리면서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김 목사님은 그 애들을 흐뭇한 표정으로 웃으시며 지켜보셨다. 수련의 마지막 일정은 스키장이었다. 다들 스키는 처음이었다. 성철이가 투덜거렸다. 난 스키 타기 싫어. 쪽발기 타고 싶다고. 성근 선생님, 쪽발기 타러 가면 안 됩니까? 북한에서 타던 쪽발기 생각이 나는 모양이었다. 북한 아이들은 겨울이 되면 꽁꽁 언 강에 나가 썰매나 쪽발기를 탔다. 쪽발기는 두 발을 모아붙이고 올려놓으면 딱 맞는 작은 나무 판자 밑에 한 뼘 정도의 두꺼운 철판을 칼날처럼 세워서 붙인 외날 썰매이다. 날이 한쪽이다 보니 그 위에 두 발을 대고 균형을 잘 잡고 쪼그리고 앉아야 한다. 양손에 스키 폴대 같은 나무 지팡이로 균형을 잡으면서 밀고 다니면 스케이트만큼은 아니라도 제법 빨리 달리고 신났다.
그래도 가난한 아이들이 엉성하게 만들어 놓는 장난감이라 스키에 비교할 수 있는 물건은 전혀 아니었다. 성근 선생이 성철이에게 물었다. 너 스키 타봤어? 아니요. 그럼 오늘 한번 타봐. 성철이가 고집을 부렸다. 싫습니다. 나 쪽발기 타고 싶습니다. 성근 선생이 달랬다. 여기는 한국이야. 쪽발기 같은 거는 보고 죽자고 해도 없어. 그냥 스키를 타. 성철이가 기분이 나쁜지 뻗대기 시작했다. 나 안 갈래. 성근 선생이 제안을 했다. 너 오늘 딱 한 번만 스키를 타보는 거야. 그리고 쪽발기보다 재미없으면 그때는 내가 북한에 가서라도 쪽발기를 가져올게. 성철이는 마지못해 가기로 했지만 여기저기서 가지 않겠다고 거기 가서 뭐하냐고 투덜대었다. 내가 투덜거리는 녀석들 중에서 미네를 찍어서 물었다. 왜 안 간다는 기고? 무서울 것 같아요. 미네가 싫은 표정을 잔뜩 하고 내뱉듯 말했다. 미네는 키가 작았고 사나웠다. 걸을 때에는 사내 애들처럼 두 손을 바지주머니에 찌르고 건들건들 걸었다. 자기보다 2배는 더 클 것 같은 영민이가 가끔씩 눈치 없이 미네 앞에 담벼락처럼 막아서 있으면 발로 엉덩이를 호되게 차버렸다. 결국 그런 미네도 계속 달래고 강건하니 눈을 내리깔고 끌려오듯 따라왔다. 그에 비해 덜렁거리는 광철이는 어서 빨리 스키 타러 가고 싶어 안달이 나 있었다. 제법 자신감도 있었다. 북한에서 살 때 자주 썰매를 타고 나무하러 산에 다녔다. 산에서 내려올 때면 나무를 가득 실은 썰매 앞에 앉아서 2발로 방향을 제어하면서 내려왔다. 경사가 급한 곳에서는 미끄러지는 것이 아니라 날아서 내려왔다. 그러다가 방향을 잘못 잡아 나무나 바위에 부딪히면 죽을 수도 있었지만 신나고 즐거웠다고 했다. 광철이는 북한에서 썰매 타듯이 스키도 그렇게 타면 되겠거니 생각하고 있었다. 스키장에 오자 나는 스키 강사 한 분을 모셔왔다. 스키는 잘못하면 위험하니 오늘은 강사님에게 배우고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탑시다. 녀석들이 익숙하지 않은 스키며 장갑을 착용한다고 부산을 떨다가 에이 하고 큰 소리로 야유했다. 그러고는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리프트를 타고 위로 올라가 버렸다. 스키 강사가 할 일 없이 서성거리다가 가버렸다. 올 때에는 다들 오지 않는다고 뻗대던 녀석들이 정작 스키장에 와서 많은 사람이 높은 곳에서 신나게 타고 내려오는 것을 보더니 빨리 타고 싶어 마음들이 급해졌다. 배우고 타야 한다는 나의 고함 소리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다들 코스로 올라가 버렸다. 성철이와 광철이는 프로 스키 선수들이나 올라가는 제일 고급 코스로 올라가 버렸다. 그들의 뒤를 따라 남학생들이 따라 올라갔다. 나도 잔소리를 해대다가 녀석들의 꽁무니를 쫓아 올라갔다. 스키를 처음으로 만난 겁도 없고 상식도 없는 엉터리 청소년들 한 무리가 출발 코스에 왁자지껄 떠들어대면서 나타났다. 내려다 보기만 해도 아찔한 급경사를 향해 이 엉터리들이 아무 생각 없이 덤벙덤벙 뛰어들어 내려갔다. 성철이는 조금 내려가다가 그대로 뒹굴뒹굴 구르기 시작하더니 멈추지 못하고 계속 뒹굴며 내려갔다. 다른 녀석들도 다 그렇게 내려갔다.
애들이 뛰어들기에 나도 덩달아 뛰어들었다가 애들과 같은 꼴이 되고 말았다. 그래도 몇 번 뒹굴고는 엉덩이로 썰매를 타면서 내려왔다. 사방에서 굴러다니고 처박히고 엉덩이로 썰매를 타버리는 사람들로 코스가 뒤덮이자 빠른 속도를 즐기는 스키어들은 코스에 들어오려고 하지 않고 위에서 내려다보기만 했다. 썰매처럼 단순하게 생각하고 의기양양하게 뛰어들었던 광철이는 위기에 몰렸다. 넘어지지는 않았지만 그 대신 무서운 속도가 붙은 스키가 생각처럼 방향이 돌려지지 않았다. 광철이는 쏜살같이 직진으로만 내리꽂히다가 둘레에 쳐놓은 안전그물 속으로 그대로 날아들어가 처박히고 말았다. 그물에 빨래처럼 널려버린 광철이를 건져냈더니 다리도 팔도 다 부러졌다. 주변에서 구급차를 불러야 한다고 호들갑을 떨자 광철이가 시끄럽다고 손을 휙휙 저으면서 간신히 기어내려갔다. 광철이는 몇 달 동안 절뚝거리면서 다녔다. 여학생들도 빨리 타고 싶은 마음에 강사를 팽개치고 올라갔지만 남자들처럼 무모하지는 않았다. 경사가 완만한 초보 코스에서 하루 종일 엎어지고 자빠지고 뒹굴면서 다들 그런대로 스키 타는 법들을 대충 터득했다. 다들 집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이 만들어준 저녁을 먹은 후 지치지도 않았는지 또 탄다고 스키장으로 달려갔다. 오지 않겠다고 떼를 쓰던 미네 녀석이 설거지도 안 하고 제일 먼저 도망가 버렸다. 김광신 목사님이 나에게 물으셨다. 황금종교에 건물을 지어야 해. 돈이 얼마나 들지? 나는 큰 숨을 한 번 내쉬고 천천히 말했다. 한 20억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김 목사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기만 하셨다. 부담스러우시구나. 내가 너무 많이 불렀나? 한동안 뜸을 들인 후 김 목사님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입을 좀 크게 벌리지? 뭔가에 띵 하고 얻어맞는 것 같았다. 김 목사님이 다시 말씀했다. 밑에 사람들 간땡이도 좀 키워라. 나도 나름대로는 북한 선교 영역에서 간이 부었다는 말을 많이 들으면서 살았고 배짱이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왔다. 하지만 이때부터 한없이 작은 나를 느껴야만 했다. 홍우철 장로님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김광신 목사님이 남미 선교를 시작하실 때였다. 아르헨티나에 가셔서 남미 지역 수백 명의 선교사들을 모아놓고 물으셨다. 우리가 뭘 좀 지원하고 싶은데 어떻게 지원하면 될까요? 남미 각 지역 선교사님들이 이것저것 필요한 것들을 말씀했다. 우리 교회는 주차장이 필요합니다. 교회 앞에 있는 작은 공터를 구입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교회는 지붕이 너무 낡아서 교체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아동부실이 필요합니다. 김 목사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같이 가신 분에게 물으셨다. 이 나라에서 제일 좋은 식당이 어딘지 아시죠? 안내해 주세요. 시골에서 오신 선교사님들이 그 나라에서 제일 좋은 고급 식당으로 안내되었다. 가격표를 보니 숨이 멎을 것 같았다. 한 사람의 한 끼 식사 비용이 39불 이상이었다. 그 돈이면 당시 아르헨티나 노동자 반달치 월급이라고 했다. 주위를 둘러보니 이 나라의 국회의원들, 유명한 영화배우들, 장관들이 눈에 띄었다.
다들 기가 죽어버렸다. 들어오지 말아야 할 곳을 들어온 사람들처럼 숨을 죽였다. 그러다가 그곳에서 1시간쯤 보내고서는 식당을 전세라도 낸 것처럼 왁자지껄 떠들면서 신나게 먹고 놀다가 나왔다. 식당에서 돌아온 다음 김 목사님이 다시 이분들을 모아놓고 물으셨다. 우리가 뭘 해주면 되겠습니까? 선교사님들이 빛나는 눈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저는 우리 지역을 완전히 복음화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교회는 많지만 신학교가 없습니다. 신학교가 필요합니다. 그제야 김 목사님이 웃으셨다. 함께 따라갔던 분들도 고급 식당에 들어가셨던 목사님의 의도를 읽었다. 김 목사님은 단돈 39불로 사람의 마음을 바꾸어 놓았다. 그들의 낮은 자존감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었다. 홍호철 장로님은 이야기의 끝에 이런 말씀을 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만큼 큰 분입니다. 처음 은혜교회 성전을 건축할 때의 일이었다. 김 목사님이 교회 재정집사님과 함께 교회 건축을 위해 부지를 사려고 땅을 보러 가셨다. 재정집사님이 보니 1,400만 불짜리 땅이었다. 당시 은혜교회 건축 예산은 총 3만 불이었다. 아무리 봐도 살 수 있는 땅이 아니었다. 그런데 김 목사님은 열심히 둘러보시면서 이것저것 계획을 하고 계셨다. 답답해진 집사님이 말씀드렸다. 목사님, 지금 우리 교회 예산 잔액이 3만 불이라는 걸 알고 계시나요? 김 목사님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대꾸하셨다. 김 집사, 하나님이 자네 호주머니 보고 일하시겠나? 김 집사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했다. 얼마 후 그 땅은 은혜교회 건물 부지로 매입이 되었다. 김 목사님은 말이 없으신 분이셨다. 일주일 내내 함께 다녀도 2마디 이상 안 하실 때도 많았다. 하지만 통독학교에 오실 때에는 달랐다. 북한 청소년들에게 큰 꿈을 심어주려 많은 말씀을 하셨다. 김광신 목사님이 통독반 학생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러시아가 처음으로 문이 열려 그곳에 들어갔을 때 그곳 청소년들의 마음속에 꿈이 없는 것이 제일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는 그 애들에게 꿈을 크게 가지라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정말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계속해서 가르쳤습니다. 얼마 후 그 청소년들은 점차 다들 큰 꿈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가 되고 나라의 장관이 되어 하나님의 큰 일을 하려는 꿈들을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지요. 러시아 선교 20년이 지나자 그때 그렇게 큰 꿈을 가진 청소년들 대부분이 그 꿈을 이루어냈습니다. 여기 통독반 학생들도 큰 꿈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꿈을 꾸는 청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꿈을 꼭 이루어 주십니다. 통독반 학생들은 눈을 반짝이며 조심스럽게 꿈을 꾸기 시작했다. 나는 북한에 가장 큰 고아원을 세웠으면 좋겠다. 그래, 나도 언젠가는 평양에 신학교를 세울 거야. 5대양 6대주를 뛰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거야. 그래, 내가 일할 곳은 세계야. 너무 거창한 그림인 것만 같아 당당히 꺼내지는 못했지만 다들 김 목사님 앞에서는 조심스럽게 고백했다. 김 목사님은 좋아하시며 학생들이 조심스럽게 꺼내놓은 꿈을
다른 사람들에게 다 공개하셨다. 그리고 간곡히 말씀하셨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꾸는 꿈은 꼭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꿈을 크게 가지세요. 통독반 학생들이 눈을 반짝이며 하늘에 꿈을 그리고 있는 동안 학교에 좋은 일이 생겼다. 미모의 서울태생 자매가 순교 선생과 결혼하기로 작심하고 통독학교로 찾아오기 시작했다. 순교 선생은 40대 후반이었지만 가정이 없었다. 젊어서는 신학 공부를 하느라 여유가 없어 혼기를 놓쳤고 이제는 나이까지 많아졌기에 기대도 하지 않고 있었다. 전설에서나 들었던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를 현실에서 본다고 생각했는지 통독반 학생들의 눈이 있는 대로 커지고 자기들끼리 쑥덕거렸다. 그 여자분이 전도사님이시고 영어 강사도 하시고 피아노 강사도 하셨대. 이야, 순교 선생님, 꿈을 너무 크게 꾸는 거 아이가? 여학생들도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서 말했다. 이건 분명히 꿈이야. 그러니 제발 깨어나지 말았으면 좋겠어. 아니야. 하나님과 함께 꾸는 꿈은 이루어진댔어. 우린 꿈을 미래에 그리고 있었는데 순교 선생님은 급하시니까 현실에다가 그렸을 뿐이야.